찬송가 146장 하겠습니다. 146장 146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점하기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66장 하겠습니다. 166장. 예수가 고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고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누리고 평안할 때 거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음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1절 2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합시다. 예수가 거누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풍파 중에 거누리고 평안할 때 거누리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나랑 상고 누리시고 날 친히 거누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3일째 날인데 첫날 이 3일째 날에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일계명생활,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살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사는 일계명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주님의 내게 대한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깨어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항상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미로 물결이 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상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풍랑에는 바다를 밟고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이거를 우리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미혹 바다라는 거는 어떨 때는 빠져들어가니까 미혹의 세상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죄악의 바다를 말할 때는 죄악의 또 세상이라 이래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세상. 근데 미혹의 세상 이 또 환란의 세상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갈 때는 그 세상을 밟고 미혹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밟고 그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배우면서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떠나서 살면은 그게 뭐가 되죠? 빠져들어가서 죽는 그 미혹의 바다고 또 모두 죄악에 삼켜지는 그런 바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우리는 미혹받아 빠져들어가고 풍랑에 힘을 이어서 빠져들어가 죽는 우리가 되느냐 아니면 이 죄악의 세상 풍랑에는 세상도 밟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 갈래길에 우리에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만일 주셔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사서 이렇게 담대한 신앙 그때 가지는 거는 우리 담대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라는 말이 나와 있죠.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께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순간순간 다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때에 맞도록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했죠? 담대히. 주님은 담대하게 나가는 거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세상에 어찌하겠느냐. 그래 그게 어디 있더라. 세상에 어찌하랴. 주는 나를 돕는 자를 세상에 어찌하려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있고 구약 성경에는 주는 시편 17편 1절 한번 해줘봐요. 시편 17편 1절. 이건가? 어디, 그 17편인가? 그럼 다른 데 있나? 그게 27편인가? 그러면? 27편이네. 27편. 10편 27편.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10편. 예, 여기, 자, 주님 이런 분이니까 내가 뭐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그렇죠? 또 성경에 구약 신약 성경 저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세상에 어찌하겠느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은 담대히 나가라. 오늘 베드로 같이 나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할 수 있는 이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지는 걸 주님은 그게 주님을 대우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걸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죄 없이 했어. 또 너는 내 것이야. 나를 믿으면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어. 근데 오늘 찬송가 그 146장에도 3절이지 주 떠나가시면 2절이지 3절인가 3절이지 146장 주 떠나가시면 어떻게 내 생명 헛되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주 떠나가시면 주님과 나 연결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주 떠나가서 내 생명 헛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는 주와 함께 있으면 저막이 뭐라요? 한번 신하에 주 보지 말고 보지 뭐도 안 보고 외워야 되는 거.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불러도 저거 모르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면 저마귀가 힘이 없어. 자,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마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힘이 없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요? 헛돼요. 그걸 좀 외우라고. 그러니까 찬송 가사를 저는 그래.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현실을 승리하고 이래 하면 그게 기억이 나. 근데 그냥 부르면 외우기 위해서 외워버리면 나중에 현실에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게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알겠죠? 말씀도 성경 구절도 그럴 때 그 말씀을 너무 힘들어. 막 그럴 때 그 성구를 찾아보면서 힘을 얻으면 평생 그게 안 잊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 보통 때 연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우리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들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선 주님이 내니 두려움할 때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1번. 자, 거기는 12사도도 전부 다 평안한 마음을 가졌어.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주님을 모시고 또 영접했던 그 변화된 게 있기 때문에 즉시 그래도 유령이라고 놀랬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드렸을 때 빨리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고 영접하라고 어디 나와요? 아가서 5장에도 나오고 또 그걸 또 인용해서 어디 나오지? 계시록에 라우디가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도 작은 책망은 잠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잠깐 작은 징계. 이럴 때 우리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교훈의 말씀으로 들 때 학교에서 이렇게 하기가 참 그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신앙이 예민하고 생명 있는 사람은 오늘 146장 삼성 그래서 제가 1절 하잖아요. 주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저는 그 애들 보면은 어린 애들 보면은 막 엄마 놀다가 어려우면 금방 엄마한테 딱 안기면 막 울음이 딱 끝이는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 보통 때는 몰라, 그지? 자기가 좀 배고프고 힘들고 하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본능 같. 우리 어릴 땐 본능이야.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분 통해서 돼. 그래서 이제 평안할 때도 예수가 건드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거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건드리시네. 주야에 날 항상 건드리고서 날 친히 건드리시네. 이렇게 평소 때도
주님의 음성이 더 기쁨이 되고 반가운 게 될 수 있는,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이게 진짜 복 있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 이런 사람을 지금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순수가 오는 거예요. 이런 순수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베드로는 담대하기까지 되는 이 신앙. 이제는 세상에서 거의 세상에 빠져들어간 공포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다시 품에 안기니까 평안을 가지고, 평안한 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이런 세상을 밟고, 그죠? 그런 나를 미워하겠다는 바다를 도리어 밟고 내 구원에 이용하고, 그죠? 그거를 사용해 가는, 그거는 하나, 주님을 향해 나가는데도 세상에 막 파도를 치는데도 상관이 없어. 그 도리어 그걸 밟고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는 거야. 바라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이 말세가 되면요, 어떤 시대보다도 미혹이 많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보다도 평안할 때 사람이 더 미혹에 빠져들어갑니다. 왜? 자, 아무 일 없이 평안하면은, 자, 오늘 그동안에 사람이 어떨 때는 너무 아파갖고 막 힘들다가, 너무 사람이 시달려서 힘들다가, 어떤 일에 바쁘다 힘들다가, 어떤 때 사람마다 조용한 시간을 줄 때가 있죠. 그죠? 자, 일도 별로 없고, 또 사람에게 시달릴 때도 없고, 또 뭐 병에서도 그런 건강을 가지고 이렇게 평안할 때 오늘 하루가 왔어. 그때가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실력이에요. 알겠죠? 그때 하는 걸 보면 환난 때 승리할지 실패할지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때 그 하루가, 그럼 아무 일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날 직장에 나가서 일 안 하니까 의미가 없고, 학교 가는 날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고, 오늘 돈 벌 일이, 어떤 개인 사업자가 일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뒹굴뒹굴 그렇게 되는 대로 시간 보내는 그런 사람은 벌써 신앙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오늘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걸 설교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뭐든지 일계명생활, 오늘 하루에도 일이 세상 보기에 일이 없는 현실을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고, 어떤 때는 막 너무 사람에게 시달려서 힘든 현실도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고, 또 어떨 때는 병에 힘들어서 힘들 때도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뭐 만들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앞서서 내 구원을. 근데 보통 사람이 힘들 때는 주님을 여기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 보편적인 어느 정도 하나님을, 예수님 12사도 같이 지금 이렇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지금 기준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래도 좀 어려움이 오면 즉시 우리가 여기 우리 새벽기도 설교를 듣고 또 나와서 하는 분들은 어려움은 그래도 즉시 하나님을 찾아요. 찾아. 근데 바쁠 때는 못 찾아. 그죠? 거기에 일에 빠져가지고. 또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도 주님을 안 찾아. 그런 신앙이라도.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주님을 잘 안 찾아. 그 다음 뭐예요? 바쁠 때도 주님을 잘 안 찾아. 어떨 때 주님 찾죠? 좀 어려우면 주님 찾지요. 그렇죠? 그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그때 열어준다 이거야. 평안할 때는 안 열어준다 이거야. 그죠? 평안할 때는 안 열어줘. 바쁠 때도 안 열어줘. 일에 미치가지고. 그래 이제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바쁠 때 주님 찾기 힘들지요?
일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또 너무 평안하고, 제가 이거 지금 2번, 3번 반복하는 겁니다. 너무 아무 일 없이 평안해도 주님 잘 안 찾지요? 그죠? 예. 그럼 대부분 여러분들 볼 때도 그래, 신앙의 사람들이 그래도 작은 어려움을,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 작은 어려움을 줘도 주님을 안 찾아 도리어 그럴수록 주님과 멀어져.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제자들 같이 그래 주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이 오면 얼른 주님을 찾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고 바쁠 때도 주님을 찾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주님 밖에 나가면은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놔요. 알겠죠? 자, 찬송가 146장의 2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마귀가 힘이 없어. 그죠? 마귀가 막 세상에 막 나를 삼키려 하는데도 주님을 찾고 나를 마음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찾고 그 안에 피하면 마귀가 힘이 없이 도망가 버려. 마귀하고 직접 싸우면 집니다. 그렇지. 우리는 누구한테로 가면 마귀가 도망가죠? 주님께로 가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주 밖에 있기가 쉬울 때가 언제라고요? 바쁠 때. 또 어떨 때? 예? 평안할 때. 조금 어려움 당하면 주님께로 금방 찾아가죠. 우리 여러분들 같은 거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막 주님 잊어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안 하잖아. 그렇지? 얼른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도.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려워도 주님 안 찾아. 죽을 경우가 돼야 주님을 찾아.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증거하려는 목표가 2가지야. 베드로 같이 평안한 거로 머무지 말고 담대히 주님을 믿고 세상을 밟고 다스리는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어려움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평안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요? 세상을 밟고 이용하는 담대히 주님께 나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 증거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뭐 기적을 보고 또 뭐죠? 말씀도 받고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주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 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꼭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하늘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바다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그 광야 학교라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갖고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주님을 배우게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라는 거는,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이 수입이 우리 수입이지, 거기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게 수입이겠어요.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게 된 게 수입이겠어요. 주님을 알게 된 게 수입이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서 살아온 이게 자기의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베드로가 나를 누구냐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아느냐? 세례 요한이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즉시 뭐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또 고백할 수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1차, 2차는 개인이 말한 거고 12사도 전체가 이때는 고백을 한 거예요. 진실로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로 고백을 하게 된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제 여러분들 이것이 순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를 가서 특별히 은혜를 받고 어떤 예배 때 특별히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주를 위해서 뭐 생명을 다 바쳐 주만 위해 살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마 제자들이 오병의 표적도 보고 말씀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주님 몸 다다 하고 내가 뭐 얼마나 굳센 그 믿음의 그 감동을 갖고 떠나지 않았겠어요. 떠났죠. 근데 세상이라는 바다 가다가 보니까 잊어버렸어. 그 사람이 근데 그게 노를 젓고 가는 게 바다 그 복음의 일이야. 복음의 일. 또 아니면 내가 신앙 어떨 때는 뭐 내 개인적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는 거야. 어떤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새벽기도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합니다. 또 어떨 때 내 가정생활도 합니다. 그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 못할 때는 우리 어린 사람들이 주일 한번 지키려면 굉장히 힘들게 지키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뭐 힘들지 않고 저절로 습관적으로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겁니다. 예? 항상 언제나 동력이 주님, 오늘도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님이 지금 인도해 주시네. 주님이 지금 오늘 예배를 가라고 하시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네.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동기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모든 지혜도 하나님 오늘 이게 왜 이렇죠? 그분에게 물어서 또 지혜도 받고 그죠? 또 힘이 없네요. 하나님 그분에게 또 구해서 능력도 받고 또 이 현실이 이게 왜 이렇죠? 또 이거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166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여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렇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은혜가 충만했지만 이게 여러 순서를 통해서 이래 되는 겁니다. 어느새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또 우리 어떤 단체적으로도 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일하다가 옛날부터 익숙해 왔던 그것대로 사람이 익숙해지면 더 주님을 잊기 쉬워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예배 때 주일날 오고 예배 때는 별로 힘 안 써도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절로 몸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않고 그럴수록 그래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갈 수가 없어. 지금 가는 게 정말 여러분들 지나보면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나 주일 지켜야 되겠다는데 못 지키게 만들 수도 있어. 하나님이. 아시겠죠? 응? 이번 우리 코로나 당해봤잖아. 정부가 예배를 막는다고 예배 안 한 교회도 많잖아. 별로 그냥 예배 드려도 별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그게 두려워갖고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냥 겁을 주는 거지. 그렇지? 응? 그런 것 같이 우리 생각도 못한 현실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당연히 주일날 예배하는데 못 가게 딱 만드는 현실이 올 거라고 어떨 때는. 응?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도 인도해 주니까 내가 가는 거구나. 이게 알게 만들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 새벽기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못 이기는 거야. 응?
여러분들도 지금 온다 이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온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 때부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또 말씀이 들을 때 깨달아진다.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들으려니까 들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다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어느새 익숙해지면 내가 한 게 돼버려. 내가 그 행위를 한 게 되고. 깊이 깨달으면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현실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또 내가 세상 살아갈 때도 내 목표가 지금 이 바다에서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에서 배운 것 같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배우고 가고 그 능력을 배워가고 지혜를 배워가고 있구나. 그래. 이런 것들을 그래 이게 제일 큰 거지. 땅에 돈 얻는 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좀 잘났다는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는 그걸 위해 나가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얻는 길을 나가겠어. 그러면 우리 세상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정치인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얻는 정치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무슨 경제 활동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관리로 있어도 주님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 익숙해지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전력하다가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먼저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죠. 오병이어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가다가 흐지부지해지는 일이 많이 있죠. 그죠? 왜? 어느새 마음이 어디로 뺏겼어? 일에 뺏겼어. 그죠? 응? 세상에. 일에 뺏겨보니까 주님이 떠나가 버렸어. 주님 떠났어. 주 떠나가시면 자기들의 그 알던 지식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야.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를 저어갖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력이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은혜를 받아가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주님은 떠나가 버리고 자기들이 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바리새인 같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자기 의가 생깁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평안할 때 보면 어느새 모든 생활을 내가 앞서서 하지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 연습을 그죠? 막 바쁠 때도 보면 내가 합니까? 주님과 같이 합니까? 보통 나 혼자 하지 그죠? 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평안할 때 그래 그러고 나면은 어려움이 오기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는 자를 연습시켜 그러고 나면 나는 열심히 복음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주님 없이 내가 하고 있어. 그렇죠? 너 열심히 개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누구 혼자 해요? 주님하고 같이 해요? 주님 자기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거야. 자기가 개인 신앙생활이 뭔가 이래저래 어두워서 도무지 나가지면 배가 더 못 나갔잖아요. 도리어 거기 풍랑을 만나서 자기들의 모든 지혜나 능력 갖고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그만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신앙생활 전에는 왜 됐는데 지금 안 되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안 믿어지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지? 막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지? 근데 아직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네. 오늘 주님을 찾아서 주님 그분 안으로 빨리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그분이 원인이 되고 향방이 되고 그분을 인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찬송가 145 주 날개 밑 내가 편이가 아니 그 사람 끊을자 주님 날개 밑으로 자꾸 피해야 되고 그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하려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저도 보고 많은 사람들도 어릴 때는 그게 웬만하면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떨 때는 뭐 사람 합해서 하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그게 서투러요. 서투러. 그래서 어릴 때는 하늘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간다고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이렇게 그게 의문이 되게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가는 주체고 하나님이 돕는 이런 거로 생각하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간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어릴 때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들보다 너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대답하니까 20절인가 보다. 이제 지금 젊어서는 내가 띠뜨고 내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요한복음 21장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거로 다녔대. 이 말은 신앙의 그 어떤 순서를 처음에는 내가 앞서서 하는 거야. 알겠죠? 주님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늙어서는 내 팔을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는 주님이 너를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대. 주님이. 또 이 남이라는 거는 또 자기에게 맡긴 양떼들도 말을 양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원치 않는 것. 원치 않는단 말은 너가 모르는 곳으로 어디까지 이게 순교를 하도록까지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말은 이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가 앞서서 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로 늙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 주님을 따라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19절에 해주세요. 19절. 이 말 아니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 어떠한 조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 그렇게 순교를 말한다 했죠. 원치 늙어서는 내가 너의 팔을 벌리 남이 내게 띠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뭐 주님이 너를 어디 순교의 길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 베드로 어떠한 조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가르치심이라는 순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어릴 때 신앙은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먼저 원인이 되고 이래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데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 아이고 내 지혜 갖고 안 되지. 주님이 앞서 주님 따라가야 되겠지. 이런 사람으로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내 지혜를 그만큼 부인하는 거죠. 그죠? 내 능력을 부인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따라서 그분의 이거 계속 그대로 놔두세요. 요한복음.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제 주님 내가 가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 아니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또 20절 해주세요. 주님이 이제는 신앙이 장성할수록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베드로가 돌이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례 지금 요한복음을 쓴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만찬석에 예수 품에 의지해서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사도 요한이가 자기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무슨 엉뚱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자기는 자기 보고 이제 주님 따르라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다음 22절 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가 나를 따르는데 신경 써라 이 말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제 주님 나를 따라라. 이제 이래 하니까 무슨 말을 하니까 또 한 번 더 너 따라가는데 남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세류한 사도요한도 보지만 너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릴 때 주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우리가 장성의 주님을 따라가는 건 달라요. 어릴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대. 그래 점점 깨달아지면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남이 어떻게 하는가 별 의무에 거기에 피동 안 되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뭐 너는 나만 보고 따르라. 옆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베드로가 옆을 쳐다보다 어떻게 됐죠? 빠져들어갔죠. 그렇죠? 남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믿으면 어떻고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새벽에는 첫째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베드로가 지금 담대히 주님 바라보고 풍랑에는 바다를 밟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큰 오병이의 표적과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했지만 그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가 복음의 일을 개인 신앙의 일을 해 나갑니다. 해 나가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어느새 또 그 일에 빠져서 뭘 잊어버려?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저도 왜 이 말씀을 기억하는가 하면 월요일 어제 목사님 부부들이 저를 대접한다고 저를 데리고 어디 갔는데 내가 이제 보고 시작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했어요. 그 중에 내가 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일에 빠져 주님을 잊고 일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마치니까 어떤 분이 그래 맞아요. 우리가 복음 일하다가 주님을 맨날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일하고 사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돼야 돼. 어느새 자기 목회가 된다 이 뜻이 알겠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충만해서 했는데 어느새 그게 옛날에 버릇이 있어. 옛날 버릇이 뭐예요? 나쁜 버릇이 옛사람 버릇이 뭐죠? 항상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로 인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세상의 안목의 정욕 또 뭐요? 하나는 이생의 사랑, 육신의 정욕 세 가지 때문에 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근데 그게 버릇이 됐으니까 당장 고쳐지겠어요? 우리 나쁜 버릇 알면서 못 고치잖아. 그동안 배에 있던 게 있잖아. 근데 이게 모든 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이런 나로 바뀌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어느새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날에 그 사람으로 돌아가잖아. 그죠? 우리가 나쁜 버릇 고친다 하지만 고쳐야지 이게 없으면 언제 옛날 버릇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잖아. 그죠?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를 죽는 날까지 배우고 지금 이제는 연습이 돼갖고 모두 볼 때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그래서 저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뭐냐면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항상 눈 뜨자마자 나 이래 되면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어떻게 될지 이래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는 여기서 이 현실이 주님이 왜 주셨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게 찾는 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야. 그런 사람이 5장 15절에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줘야 지혜 없는 자 첫째 아담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둘째 아담 같이 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항상 현실을 당할 때 그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먼저 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사는 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뭐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지혜 있는 자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근데 때가 악하다. 악한 거는 항상
버릇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자기 조금 더 그 힘이 들면은 내 가족들이 이걸 뭘 원하지? 뭐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새 버릇이 우리는 그때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보고 말씀 은혜를 받아서도 그게 지금 초면일 때는 더 잊어버리기가 쉽고 금방 몇 번 연습해도 아직도 부족할 때가 많아. 그렇죠? 조금 좀 점점 나아져가고 이제 항상 이제 은혜를 받고도 언제든지 일개명 언제나 주님을 먼저 그날하고 그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언제나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 기뻐하는 게 뭔가 오늘도 주님께 또 묻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생활이 되고 모든 세상을 볼 때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피동되지 않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지 떡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안 주는 이유가 뭐지 또 이렇게 찾아봐 주면 주는 대로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지 이렇게 찾아봐야 되잖아 그죠? 응? 안 주면 욕심대로 안 주면 막 다 끝장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린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 줄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죠? 세상을 막 세상이 풍파하지만 어떤 사람 힘들다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빨리 평안히 안 하고 이렇게 어릴 때 생각하지만 이제 점점 자라면 그래 이런 현실도 하나님 당신이 내게 뭘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이러는 거지?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 왜? 하나님은 이걸 일으키는 분이기도 잠잠케 하는 분이 바다의 풍랑도 일으키지만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세상이니까 그죠? 근데 모를 때는 세상이 요독치면 두렵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렇죠?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점점 어릴 때는 세상 환경에 따라서 막 변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라가면 환경 따라 변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 오든 거기선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이 현실을 왜 내게 만들어줬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보고 희망이 있다. 너무 희망이 없다. 이러는 거 아니야. 세상은 어려 밤이 오고 낮이 오고 그죠? 아까 때때로 우고 만나면 때때로 기쁨 만나네. 찬송가 있죠. 우고라는 건 슬프고 고난이 오면 때때로 또 기쁨도 만나는데 항상 슬프고 고난스럽지만 않잖아요. 또 어떨 때는 또 기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현실은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하도록 막 바뀌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바뀌는 것도 있지만 죄를 안 지어도 죄를 지었다고 밤이 옵니까? 어려오는 거잖아. 죄를 지었다고 겨울이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 전체적으로는 그런 순서를 통해서 나를 키우지만 또 좁은 범위에서 내가 죄를 지으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작은 책망으로 올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제자들이 아직까지 연습이 부족하니까 어느새 그 은혜를 그래 받고도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찾기 어려움을 싹 주면서 이제 완전히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살만할 때 찾아오면 주님 별로 몰라. 알겠죠? 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김용환 집사님 절망 가운데 주님 찾아오세요? 예? 그때야 좀 정신 더 차리지요. 뭔가 이렇게 좀 살만할 때 하면 살짝 지나가 버려. 사람이 그 절망의 터널을 몇 번을 벗어나야 돼. 몇 번을. 그 삶의 의미를 세상에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는 데 두면은 세상이 이제부터 천국으로 바뀌어져. 자꾸.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다 돼버리는데도 이상하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 북한 사람들 봐. 어저께 그 쿠웨이트 대사하다가 쿠웨이트의 북한 대사하다가 우리나라 귀국한 사람 내 얘기를 들어봤더니 요즘은 북한에도 은퇴하고 그만 현직에서 은퇴하면요 밥 먹기도 힘들대요. 그렇게 힘들어졌대. 자기 가족들 친척들 보니까. 그만큼 그 나라는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가 돼버리는 거야. 그죠?
지금 저 보니까 또 러시아의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남자 장정이 뭐 칼로리를 저리 추울 때 칼로리를 먹으면 뭐 10,000칼로리를 먹어야 그 야외에서 견뎌낸대요. 근데 하루에 근데 그 식료품을 4,800칼로리밖에 안 주더래 새끼가 그 식량 열량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자꾸 추워지고 나중에 쇠해져 죽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의식 좀 먹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농사 안 짓는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이 북한 사람들은 텃밭을 해도 살아 힘들어. 그 하나님이 그렇게 꼽아 놓으니까 된 거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생명의 말씀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안 돼.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다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이 멸류관을 주님께 던져 멸류관 승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한 거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나를 붙들어서 당신이 은혜로 돼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내가 가질 수가 없어. 누구한테 돌려야? 주님께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멸류관을 뻗어서 던져. 그것도 바로 드릴 수 없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던져서 드릴 수밖에 없어. 건방져서 던지는 게 아니라 감히 그 앞에 갈 수 없어서 던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항상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가도 그다음부터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담대히 살고 그래서 풍랑을 줘서 다시 주님을 찾기 안 해도 그만큼 또 평소에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고 그렇다고 한 번도 풍랑 없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한 번씩 또 다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또 자기를 변하기 정도로 또 수준을 올립니다. 알겠죠?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 돼? 절망하고 또 다시 주님을 찾고 그죠? 이래서 더 깊게 주님하고 떨어질 수 한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 생명 주님과 머리와 이 팔이 한 생명이잖아. 이질이 없잖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백영의 목숨 설교 가운데는 사제보다 깨끗한 게 칭이고 칭이보다 깨끗한 게 화친이고 화친보다 깨끗한 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이질감이 없는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나. 이런 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으로 이분이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오고 일벌 보시고 동행 이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